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깨어진 결혼 생활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끊어내기 힘든 중독의 문제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까? 네,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권세는 우리의 노력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의 연결을 가볍게 여긴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승리를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늘의 권세를 이 땅으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매는 것과 푸는 것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바로 뒤에 땅에서 매고 푸는 권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매고 푸는 권세가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특별한 영적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행사하는 능력은 개인에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부여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의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나아갑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또 다른 핵심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하늘의 법을 이 땅에 선포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넘어 저 높은 하늘의 뜻을 이 땅의 역사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입법기관과 같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가져와 실현시키는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그 본질은 하늘을 대표하는 하늘의 대사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역사 속에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면 당신은 영적 영역에서 교회가 가진 합법적인 권세로부터도 단절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너무나 강력해서 지옥의 그 어떤 권세도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즉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의 법을 이 땅에서 집행하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목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우리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본래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도시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법을 제정하던 의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음부의 권세에서 문이라는 단어 역시 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의 장로들이 성문에 모여 재판을 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의회,
국회와 같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옥, 즉 사탄은 우리를 단순한 힘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합법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힘으로만 맞서 싸우려다 지치고 맙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까지 하늘의 법을 가져올 수 있는 접근권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열쇠가 여러 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지옥의 문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매고 무엇을 풀어야 할까요? 문맥에 따르면 우리는 지옥의 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매고 그것에 묶인 선한 것들을 풀어야 합니다. 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당신을 향해 다가올 때 그것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질병, 가난, 불화, 중독과 같은 어둠의 영향력이 당신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바로 매는 것입니다. 반대로 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이미 중독에 빠져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으며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로잡힘에서 풀려나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는 것은 악한 것이 당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는 예방적인 조치이며 푸는 것은 이미 당신을 오가맨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맬 때 하늘이 너희를 지지할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풀 때 하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 놀라운 권세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주님은 이 권세의 열쇠가 개인의 열쇠고리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쇠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가진 그 열쇠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마태복음 18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다시 한번 매고 푸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후 주님은 이 권세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제 두세 사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두세 증인의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원리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죄를 확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재판에서 법적 효력을 확증하는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법적 원리를 가져와 이제 영적인 영역인 매고 푸는 기도에 적용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 영적 영역에서 하려는 일이 바로 세상의 법정이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영적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은 아무나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17절에서 주님은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대화의 배경이 교회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즉,
이 두세 사람은 하늘의 대사관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위해 매고프는 권세를 함께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교회에게 위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모인다는 단어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교회의 모임을 가리킬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속한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영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을 묶고 묶인 것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연결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즉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심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영적 권세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영적인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이시며 모든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가져오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그분의 열쇠를 가지고 그분이 세우신 기관인 교회를 통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십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지만 정작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변두리에 계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임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원리를 보여주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생사가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즉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듭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것으로 하늘의 권세가 땅의 현실을 바꾸는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피곤하여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골짜기 아래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들의 승패가 그들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승패는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인생의 문제들, 빚, 중독,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골짜기 아래에서 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의 열쇠는 이 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늘의 권세가 임해야만 이 땅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의 팔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그의 팔이 처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다시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나타나 모세의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쳐 포기하려던 모세를 위한 두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자 이스라엘은 마침내 적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벌이고 있는 지상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 그 승패가 결정됩니다. 당신은 물론 땅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한 능력과 권세는 당신이 싸우는 그곳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만약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와의 연결을 소홀히 하고 성도들과의 합심 기도를 외면한다면 당신은 이 땅의 전쟁터에서 하늘의 도움 없이 홀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교회를 통해 성도들과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풀어놓을 때 당신은 마침내 이 땅에서 하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당신의 싸움을 홀로 감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가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하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당신이 땅에서 메고 풀 때 하늘이 함께 일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골짜기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늘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여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닫혀있던 모든 선한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